세상을 이해하는 관점,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중요한 관점 중 하나가 유실론적 세계관이란 게 있습니다. 인간은 전통적으로 인격적인 신, 즉 기도에 응답을 하고 역사를 이끄는 존재를 믿고 또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의 단계에서 멈출 뿐 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주요 세계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하시는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르죠. 모든 것이 우연 가운데서 일어나고 나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 우연히 포착된 그 기회를 붙잡아서 성공의 길로 나아간다. 그래서 소위 다방면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운이 좋았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것이 일방적인 이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 우연, 이것을 왜 설명하였냐면 여기서 바로 감사의 태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자란부 예배 때 초등학생들에게 물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감사의 반대말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전을 보면 보통 그 단어에 반의어가 기록되기 마련인데 실제로 감사의 반의어는 사전에 정의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작가의 쓴 글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우리가 흔히 감사의 반대를 생각해 봤을 때 불평, 불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서는 그것이 아닌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감사의 반대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왜 불평과 불만, 때로는 이 침울 속에 빠지게 될까요? 당연히 내 권리인데,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인데,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난 그런 자격이 있는데, 눈앞에서 스쳐 지나갈 때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죠. 불평, 분만의 이 근저에는 당연함이란 뿌리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이 세계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 중에도 내 삶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세계관인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내가 분명 믿는데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시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나만 빼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 나만 소외된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마치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궁지에 몰아세우면서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이래도 찬양할 수 있어? 이래도 신앙을 고백할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10대 시절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던 그는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의 삶에서 하루아침에 포로의 삶으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잡혀간 땅에서 바벨론 왕 다음으로 최고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후에 이 바벨로니아가 다시 페르시아에 멸망하게 되고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 하는데 다니엘은 이곳에서도 인정을 받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최후 3인으로 선정이 됩니다. 사실 보이는 자리는 굉장히 높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의 삶은 정작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그때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대략 80대 중반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나이가 이미 많이 들어서 여전히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한 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린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자본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위직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암투와 시기를 받게 되죠. 아무리 작은 집단에 들어가도 그 안에 정치질을 하는 것처럼 다니엘을 향해서도 이간질과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여 끌어내리려 하였지만 결국 그 안에 허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 앞에서 꾀를 냈는데, 왕이시여, 얼마 전 바벨로니아를 복속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땅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종교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당신의 신권을 강화하십시오. 그때 당시만 해도 신정일치의 사회였거든요. 로마 제국만 해도 이 작은 동전에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고 라틴어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주와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황제를 주와 하나님으로 칭한 것처럼 지금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오 왕제의 이 신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당신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포고문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꾀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들은 다니엘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 기도할 거란 확신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건 다니엘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평가가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할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듣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정작 다니엘에게는 올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이 바라봤을 때 다니엘의 약점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세상을 헤쳐나갈 객관적인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이용하려는 그 꾀, 반대로 주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결정해도 욕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로서 내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참고 내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거를 선택하고 난 다음은 어떤가요? 오롯이 모든 책임은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책임을 거두시고 기대 이상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따라오는 현실의 문제를 나 홀로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이 사회 속에서 소외가 되고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감사를 앗아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선택하였냐면 다시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여 이 고난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최소한의 주님 내가 이 고난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감사하고 이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상황은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야 이미 다니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어쩌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힘겨운 시간을 직접 견뎌내야 됐던 그 한 사람이 그냥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부르짖는 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점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고 나에게 펼쳐진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당연함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 갈대처럼 내 마음 흔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게 하심에 다니엘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중심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원래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얻은 이 자리, 이것을 지켜냈는데 나의 온 에너지와 분노를 쏟지 않고 그는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감사할래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집중하였던 부분은 내 인생, 내 삶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보다 한 가지 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의 생과 사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그것이 혹여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린 끊어질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36절과 37절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통 감사라는 말씀을 들을 땐 이 단어가 긍정적이고 즐겁고 살아있는 주제로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죽음을 각오한 감사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처지가, 또 우리의 삶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너무 힘들다, 죽겠다 싶을 때가 참 많잖아요. 마치 36절 말씀처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의 양같이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처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승리와 쟁취의 삶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를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을 때가 대부분인 겁니다.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더 이상 감사는 결코 쉽게 툭 뱉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다시 붙잡습니다. 어떻게요?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하지 않는 것을 자격 없는 자에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힘을 다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조금도, 누구도, 심지어 죽음도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당연히 사랑받아야 되는 그 존재로 여겨주겠노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윌리엄 스타이런 작가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 중에 보이는 어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가가 스스로 실제 우울증을 겪으면서 기록한 이 자전적 회고록이었습니다. 때는 1980년대. 그때 당시 우울증을 정신의 감기 이 정도로 말하던 시대였다고 해요. 이 작가가 그 시대에 우울의 본질을 존재 자체의 붕괴로 묘사를 하면서 문학적인 언어로 정확히 이것을 번역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대표적인 문구가 이렇습니다. 우울은 마음의 골μ음이 아니라 영혼 전체의 붕괴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둠이란 단지 빛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공간이다. 작가가 자신의 우울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울이 왜 무서운 질병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내 곁에 있는데 우울로 인해서 이 은혜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울함의 무서움이에요. 도리어 우울은 은혜를 보이게 하지 않고 절망을 초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빼고 자기의 인생을 보기 시작해요. 마치 구약의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의 풍년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에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젓갓 이삭 몇 톨 더 주는다고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요.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 현실만 보면 절대로 소망하지 못하는 것. 절망한 사람들의 눈에는 더 절망한 상황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왜 감사가 필요하냐면 그것이 복음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은혜가 보이려면 우리를 주목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도록 한 줄기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다니엘의 인생이 절망에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진 놀라운 역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가 머무는 지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분에 침묵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남겨둡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왜 내 삶에 빛과 어둠을 함께 두셨습니까? 아니, 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 속을 걷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에 넘어지고 아프고 실패하는 삶을 같이 두셨습니까? 어떨 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족쇄가 되어서 남들보다 더 불편하게 살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에 어려운 일은 찾아올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이 잘못되었거나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은 자주 함구하십니다. 대답하지 않고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살아있고 오늘도 주님의 집에 머물고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허용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는 밝은 날의 노래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을 누릴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감사는 어둠을 지나며 붙드는 하나님의 손, 당연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피어오르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방향이 됩니다. 감사는 잘된 날의 장식이 아니라 무너지는 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감사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서 앞으로도 그 어떤 것도 저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